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2600여 년 전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의 일입니다.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29살에 출가하시고 그리고 35살에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게 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니면서 널리 진리의 말씀을 설하시고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 깎고 출가해서 또한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문득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비구 스님들과 함께 부처님, 당신의 고향인 카필라국에 찾아가고자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비구 스님들과 함께 이제 고향인 카필라국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카필라국 석가족, 저 석가족의 왕족들은 교만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냥 찾아가면 그 교만하고 자기 잘났다는 마음을 쉽게 놓아버리지를 못할 것이다. 그러니 카필라국에 들어갈 때 각자가 모두 환한 광명을 일으키면서 신통 변화를 일으키며 저 카필라국에 들어가자꾸나 라고 부처님께서 이 비구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고 신통력을 가진 비구 스님들이 신통력을 일으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카필라국에 들어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이 서가모니 부처님 이제 아버지인 정반왕이 학수고대하면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카필라국에 찾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되었을 때 아버지 정반왕과 수많은 석가족의 왕족들과 귀족들과 그 성에 그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서가모니 부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과 수많은 거룩한 비구 스님들께서 몸에 찬란한 광명을 뿜어내면서 허공을 날아 신통력으로 그 부처님과 수많은 비구 스님들이 이제 카필라국에 딱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정반왕도 깜짝 놀라고 석가족의 왕족들도 깜짝 놀라고 귀족들도 깜짝 놀라고 일반 백성들도 깜짝 놀라고 하늘도 깜짝 놀라고 땅도 깜짝 놀라고 지나가던 깨구락지도 깜짝 놀라고 모두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부처님과 비구 스님들을 정성껏 이제 시봉을 하면서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그렇게 시간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다 문득 정반왕이 이런 생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석가족의 왕족과 우리 이 카필라국의 잘생기고 잘난 그런 집안의 가문의 남자들을 머리 깎여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라는 왕족과 이름이 발제예요. 발제라는 왕족과 아주 잘난 집안의 좋은 집안의 키 크고 잘생긴 500명의 젊은이들을 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머리를 깎고 출가시켜서 부처님의 제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발제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와 그 500명의 잘생기고 아주 잘난 집안의 그런 500명의 남자들이 이제 부처님께 출가하러 가기 전에 먼저 미리 머리를 깎는데, 그때 석가족에서 이발사를 하고 있던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바리. 그래서 이 우바리라는 젊은 청년은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밑에 계급인 수드라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가장 노예 계급을 수드라라고 부릅니다.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 우바리, 이발사가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발제의 머리카락을 잘라주면서 이발사 우바리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발제가 다 쳐다보면서 이발사 우바리여, 어찌하여 눈물을 흘리느냐. 그러니까 우바리가 하는 말이, 이렇게 귀한 가문에 귀하게 자라오신 우리 왕족, 석가족의 왕족이신 왕자님이 머리를 깎고 수염을 다 깎고 이렇게 거친 옷을 입고 하루에 한 끼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생각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발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사실 나도 갑자기 막 머리 깎고 출가하라니까 살짝 아리까리 긴가민가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은 들지만, 좀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 위대하신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쁘지는 않다, 이런 말로 이발사 우바리를 그 흐르는 눈물을 보면서 우바리를 이렇게 위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잘난 집안의 500명의 젊은이들이 다들 이제 출가하려고 머리를 깎으니까 이발사 우바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머리 깎은 출가 제자가 되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얼마나 좋은 일이길래 감히 정면으로 쳐다보지도 못했던 석가족의 왕족이었던 저 발제 왕자와 저 잘난 집안, 귀한 집안의 저 500명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머리를 깎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할까? 얼마나 대단한 일이길래 저렇게 머리를 깎고 출가하려고 할까? 그때 우바리가 호련히 이렇게 결심합니다. 오케이, 진행시켜.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야 되겠다 라고 우바리가 속으로 오케이, 나도 출가해야 되겠다. 얼마나 부처님 출가 제자가 되는 게 대단하면 저 석가족의 왕족과 석가족의 귀족 500명이 저렇게 이제 머리 깎고 출가하려고 하느냐. 그러니 나도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이발사 우바리가 부처님이 계신 사원에 가서,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제일 빨리 머리 깎고 출가해서 우바리 비구 스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역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인생은 성공한다고 하죠. 근데 그게 잡는다고 어디 잡히나, 결국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 노예 계급으로 살아야 할 이 우바리가 주인의 허락을 받았건 어떤 과정이 있었건 어쨌거나 부처님의 머리 깎은 제자 비구가 됩니다. 그리고 비구가 된 이 우바리 스님이 바로 부처님의 10대 제일, 지계 제일,
계율제일이라고 불리운 부처님의 10대 제자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신 우바리 존자라는 큰 스님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발사였던 우바리가 먼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출가 제자인 비구 스님이 되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제가, 석가족의 왕조교였던 발제가 뒤늦게, 우바리보다 뒤늦게 부처님께 가서 부처님께 비구로서 지녀야 할 구족계, 비구계를 딱 받은 뒤에 빡빡 깎은 머리에 가사를 입고 어엿한 발제 비구, 비구 스님이 되십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명을 내리십니다. 발제여, 발제 비구여, 우리 법은, 부처님의 법은 새로 출가한 비구는 먼저 출가한 비구들에게, 선배 비구들에게 절을 올리고 예배하고 인사를 올려야 된다. 그러니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들에게 예배를 올려라.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의 법도이다. 그러니까 아주 군기가 세요. 엄청 군기가 세요. 발제 비구가 순서대로 선배 스님들께 인사를 올리다가 끝자락에 보니까 딱 하니, 아니 천민, 노예계급, 수드라 출신이었던 이발사 우바리가 머리 깎고 선배 비구 스님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비타민 C 막 이러면서, 비타민 C, 레몬을 먹으면 아이 씨 막 이러잖아요. 아우 쉬어 이러잖아요. 아이 쉬어 막 이러면서 입에서 막 욕이 나오는 상황이죠. 아니 네가 뭔데 나한테 절을 받아? 아까까지만 해도 나 머리 깎아주던 수드라 노예 출신 이발사 우발인데, 그러니까 발제가 다른 선배 스님들한테는 다 인사를 드리고 우발이 앞에서는 인사를 하지 않고 딱 뻗당기고 서 있었대요. 아이고, 아만심, 교만심. 근데 막말로 요 교만한 마음이 쉽게 꺾이면 우리 벌써 다 도인됐죠. 사람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부처님이 인사하라고 하는데 우바리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야, 니나 내나 머리 깎았다고 똑같이 노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 부처님은 이제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발제 비구여, 다른 선배 비구들에게는 예배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우바리 비구에게는 예배를 올리지 않냐? 그대보다 먼저 출가한 비구 우바리 비구에게는 왜 인사를 하지 않느냐? 부처님, 아무리 그래도 제가 출가하기 전에 저의 하인이었던 수드라 출신 이발사 우바리에게 제가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이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부처님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 멋있죠, 여러분. 부처님 법 안에는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느니라. 부처님의 법 안에서는 출가 전에는 어떤 신분이었건 그거는 출가 전의 모습일 뿐이고, 출가하고 난 뒤에는 똑같이 동등한 위치에서 늦게 출가한 비구가 먼저 출가한 선배 비구 스님께 예의를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예법이다.
부처님 법 안에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다만 예법을 지킬 뿐이다. 그 말에 마음이 사르르 녹은 발제 비구가 자신이 하인이라고 여겼던 천민 출신 우바리 비구에게 정중하게 절을 올립니다. 우바리 비구 선배 스님, 후배 비구 발제의 절을 받으십시오. 우바리 발 아래 절을 올리는 순간 하늘이 꽝꽝꽝꽝 하고 진동을 하면서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이 다들 기뻐했다고 합니다. 하늘 세계 신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중생이란 나 잘났다라는 암안심을 꺾기가 제일 어려운데 저 발제 비구는 스스로의 암안심을 꺾고 천민 출신이었던 우바리 스님의 발 아래 예배를 올리는구나. 참으로 위대하다, 참으로 대단하다. 하늘의 신들이 다 찬탄을 했대요. 그렇게 스스로를 놓아버릴 줄 아는 그런 착한 뿌리, 성근을 가진 발제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십니다. 아라한이 되어 다 낡고 떨어진 가사를 잊고 거친 음식 하루에 한 끼로 겨우 몸의 체력을 유지하며 늦은 밤이면 나무 밑이나 무덤 사이에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닦고 마음을 닦았던 발제 비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가 석가족의 왕자로 있었을 때에는 세상에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었고 힘이 센 장사들을 경호원으로 내 옆에 내 주변에 나의 경호를 맡겨도 그래도 내 마음은 무언가 두렵고 답답하고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참 희한하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있었고 세상에 부러운 게 없었고 그 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장사들을 내 옆에 경호원으로 두고 있어도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지질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내 손바닥에는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거친 옷에 거친 가사에 거친 음식을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서 늦은 밤에 무덤 사이에 가만히 앉아서 홀로 산속에 있어도 내 마음은 조금도 두렵지 않고 내 마음은 너무나 평온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고 내 마음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라고 발제 비구가 노래를 부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발제 비구는 과거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 이렇게 석가족의 왕자로 태어나 석가족 왕족으로 왕자로 태어나서 저와 같이 온갖 즐거움과 온갖 쾌락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뒤에는 머리 깎고 출가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모든 게 자기가 스스로 지은 자신의 공덕의 힘이다.
머나먼 헤아릴 수 없는 머나먼 과거 전생에 어느 한 가난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그 나무꾼이 자기가 먹으려고 품속에 담아두었던 한 덩어리에 떡이 있었다. 배고픔에 그 떡을 먹으려는 순간에 저기에서 모든 번뇌가 사라진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탁발을 나온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래서 벽지불은 홀로 깨달음을 얻은 거룩한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부르고요. 독성이라고도 부르고 영각이라고도 부르고 벽지불이라고도 부릅니다. 저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보고 자신이 먹으려고 품에 꼭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 비록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자기가 먹으려고 품에 담아두었던 그 한 덩어리의 떡을 그 거룩한 성자에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게 되었다. 그와 같은 한 덩어리 떡의 공덕으로 그 나무꾼은 태어나고 죽을 때마다 하늘 세계와 인간 세계에 태어나서 온갖 즐거움을 누렸고 이번 생에는 왕족으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다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머리 깎고 출가하여 결국은 아라한이 되었으니 그게 바로 발제피구다. 발제피구는 수없는 과거 전생의 나무꾼이었을 때 그 거칠고 맛없는 떡일지언정 그 한 덩어리의 떡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렸기 때문에 이와 같이 큰 공덕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라는 부처님의 아름답고 소중한 불교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와, 떡덩어리 하나 공양 올렸는데 엄청난 대박 공덕을 받았네요. 우와.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거창하게 많이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내가 크게 보시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형편껏 작은 거라고 하더라도 형편껏 지금 보시하세요.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한 방에 크게 보시해야지가 아니라 떡 한 덩어리를 올리더라도 쌀 한 톨을 올리더라도 물 한 컵을 올리더라도 100원, 1000원을 올리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지금 복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중생은 자기 복대로 살아간다 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느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의 왕자의 이름이 호국이었다고 합니다. 호국 왕자. 호국이라는 왕자가 있었던 그 나라에 어느 날 부처님께서 숲속 나무 아래 고요히 앉아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부처님께서 깊은 선정에 드셔서 오늘 어떤 중생을 구제해야 될까? 오늘 어떤 중생을 제도해야 될까? 라고 사유를 하시다가 문득 오늘은 호국 왕자와 인연이 있구나. 오늘은 마땅히 호국 왕자를 제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부처님께서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게 인연법이에요. 인연법. 근데 우리는 인연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부처님은
깨달음의 눈으로 모든 인연법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호국 왕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호국 왕자가 있는 성 안에 부처님께서 딱 들어오십니다. 성 안에 딱 들어오면서 성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의 발바닥이 성 안에 땅에 딱 닿는 순간 부처님의 몸에서 환한 광명이 뿜어져 나오면서 그 성 안에 괴로움에 빠진 그 수많은 중생들의 고통이 사르르르르르 그 괴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모습을 보고 호국 왕자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참으로 희유하고 참으로 위대하다. 부처님을 뵈러 가야 되겠다. 호국 왕자가 부처님이 계신 처소에 가서 부처님께 공경 예배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자비롭고 아름다운 모습이 마치 100개, 1000개의 태양이 환하게 떠오르는 것과 같음을 보고 거룩하고 자비한 부처님의 팔 아래 호국 왕자가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껏 부처님의 발에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올립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호법 왕자를 위해서 자상하게 진리의 말씀을 설하십니다. 부처님 진리의 법문을 듣는 그 순간 호국 왕자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윤회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는데 4단계가 있다. 그래서 1단계 수다원, 그 다음에 사다함, 그 다음에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이렇게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1단계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어도 불교에서는 성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성자, 아라한이 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수다원이라는 성자의 깨달음을 얻은 호국 왕자는 집에 돌아와서 궁전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부왕을 찾아가 아버지 왕에게 정중하게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아버지시여, 왕이시여, 제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합니다. 저는 부처님의 출가 제자 비구가 되고자 하옵니다. 저의 출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안 된다. 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잠깐만 누워보세요. 눈에다가 흙 좀 넣어드릴게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완전 불효자죠, 불효자. 절대 안 된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왕이 될 왕자인데 안 된다. 하지만 이미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은 왕자는 더 이상 세상의 욕망과 쾌락, 권력과 명예에 더 이상 관심을 두지 않았고 오직 부처님의 출가 제자가 되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열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최후의 방법으로 호국 왕자는 단식에 들어갑니다. 하루, 이틀, 사흘 밥을 먹지 않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왕은 생각합니다.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 지 배고프면 알아서 밥 먹겠지.
우리 같으면 막 단식하고 있는 아들 앞에서 막 라면 끓이고 막 뽀글뽀글 막 청국장 끓이고 뭐 최후의 방법 막 삼겹살 구워 막 이 삼겹살 막 굽고 막 저러다 배고프면 지가 먹겠지 했는데 4일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6일이 지나서 7일이 다 됐을 때 신하들이 왕에게 찾아가서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왕이시여, 왕자가 밥을 먹지 않은 지 일주일이 돼가고 있습니다. 저러다 죽습니다. 저러다 죽을 것 같습니다. 죽은 왕자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바에야 차라리 머리 깎고 출가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께서도 저렇게 왕자가 죽는 것을 바라지는 않지 않습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 그것도 나의 나라를 계승해야 할 왕자가 머리 깎고 출가하겠다고 하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울적하겠어요. 우울할 땐 울면 막. 그래서 이제 왕이 눈물을 머금고 얼마나 막 피눈물이 나겠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왕자를 위해서 출가를 허락하게 됩니다. 수다원가를 얻은 호국 왕자는 드디어 부처님의 발 아래 머리 깎고 출가 제자 비구스님이 되고 호국 왕자가 아니라 호국 비구가 됩니다. 호국 비구스님. 호국 비구는 부처님 옆에서 설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됩니다. 그때 부처님의 제자들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쭈어 봅니다. 부처님, 저 호국 비구는 전생에 어떤 공덕의 인연이 있어서 이번 생에 저렇게 왕자로 태어나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호련히 서가모니 부처님을 보고는 머리 깎고 출가하여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겁니까?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다 스스로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참으로 묘하죠, 여러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결국은 자기 업대로 살아간다. 별거 아닌데 인생 살면서 생각해보면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사무칠 정도로 참 무서운 말이에요. 행복도 불행도 지금 생긴 이 모든 현상이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다.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야, 너 전생에 임진왜란 때 거북선에서 거북선 노를 저었냐? 야, 전생에 덕을 많이 쌓았나 보다. 뭐 이렇게 젊은 애들이 우스갯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아유,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냐? 전생에 나라를 팔았냐? 어째 넌 이렇게 풀리는 게 없냐? 뭐 이렇게 애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불교적으로 바라본다면 결국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이와 같이 호국 비구도 자기가 지은 공덕을 자기가 받은 것이다. 수 없는 아주 머나먼 과거 전생에 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다른 나라와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하다가 그만 전쟁에 크게 참패를 하여 전쟁에서 패배하여
깊은 산속에 들어가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도망가던 왕이 목이 마르고 갈증에 탈진하여 이 왕이 길에 쓰러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수행하던 거룩한 성자 벽지불이 있었는데, 벽지불은 혼자 깨달음을 얻은 성자라고 해서 독각이라고도 하고 독성이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도 하고 또 흔히 벽지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라함보다는 수준이 높지만 부처님보다는 수준이 낮은, 그러니까 부처님과 아라한의 중간 정도 되는 게 벽지불이라는 성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경전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벽지불이라는 거룩한 성자가 탈진한 왕의 모습을 보고 물이 있는 곳을 알려줬다. 저쪽에 물이 있으니 조금만 가시면 시원하게 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요, 물 있는 곳을 알려주게 되었고, 그 말을 듣고 왕은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고, 결국은 본국에 돌아와서, 본래 성으로 돌아와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다. 목숨을 구한 왕은 그 산속에서 수행하고 있는 벽지불을 떠올리면서, 그 벽지불이 아니었으면 나는 목말라서 탈진해 죽었을 텐데 벽지불 덕분에 내가 지금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사신을 보내서 숲속에서 수행하고 있던 그 거룩한 성자 벽지불을 자신의 궁전으로 초대하게 되었다. 초대한 그 벽지불에게 정성껏 공양을 올리고 옆에서 아주 정성껏 시봉을 하는데, 공양을 마친 벽지불이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말을 하고는 호련히 벽지불이 하늘 허공에 올라 18가지의 신통 변화를 일으킨 뒤에 다시 땅으로 내려와 목숨이 다하게 되었다. 거룩한 성자가 신통 변화를 보인 뒤에 스스로 목숨이 다한 그 거룩한 임종의 모습을 지켜본 왕과 왕족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은 뒤에 왕이 그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하고 거기서 나온 사리로 아주 아름다운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꽃과 향을 올리도록 그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게 되었다. 벽지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목숨이 다한 벽지불의 몸을 정성껏 화장해서 보배로 된 사리탑을 만들어준 그 왕이 태어나고 죽고 죽고 태어나는 수없는 윤회 동안 그 공덕의 힘으로 항상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가 이번 생에도 왕자로 태어나 온갖 즐거움을 누리고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깨달음을 얻고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저 아라한이 된 호국 비구의 전생의 공덕 이야기이니라 라고 부처님이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불자들이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함께 찬탄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도 자기가 지은 공덕의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불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행복이란 뭘까요? 불행이란 뭘까요? 왜 행복과 불행, 좋은 인연, 나쁜 인연이 끊임없이 우리 앞에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온갖 현상들이 펼쳐지는 걸까요? 팔만대장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 원인과 결과, 인연법,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그러면 누가 지었다? 결국은 본인이 지었구나.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을 스스로 받으며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으면 수행해야 됩니다. 마음을 닦아야 됩니다. 그리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닦아야 합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쌓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